순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을 만한 믿음과 말씀을 주실 것이다. 싸워야 될 때는 싸울 수 있을 힘을 그리고 말씀을 주실 것이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너에게 먹여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그 소년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러나 그것은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가 일단은 다 먹어놓는 거잖아요. 먹어놓고 나중에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꾸준히 먹어놓으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될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성경책이 항의합니다. 제발 나 좀 읽어주세요. 위에 뭐가 쌓였어? 먼지가 쌓였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먼지 안 쌓였죠? 깨끗하죠? 특별히 어디가 깨끗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제일 많이 다른 곳이 어디예요? 처음 창세기 좀 달았죠.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는 끝장 조금 달았어요. 그 다음 중간에 시편 좀 달았어. 나머지는 깨끗해. 특별히 제일 깨끗한 스가랴, 역대상. 1년 내내 한 번도 볼 일이 없어. 자, 그러면 안 되겠어요.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렵지만 딱딱하지만 꾸준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도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조금 지저분하다가 레위기 가면 갑자기 깨끗해지잖아요. 올해는 내가 레위기도 한번 읽어보겠다, 민수기도 한번 읽어보겠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말이 훈련도 받고 성장도 했고 또 연합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음식도 먹고 힘도 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때 도망가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은요, 자기들이 힘이 있고 강한 민족이라 강한 그 지파라고 맨날 자랑했어요. 그러나 전쟁만 터졌다 하면 안 나타납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전쟁 끝날 때 되면 와가지고 왜 나 안 부르냐고 화를 내요. 얄밉잖아요. 막상 전쟁할 때는 도망갔다가 다 끝나면 와가지고 왜 안 불렀어? 화를 내는 꼭 누구 같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용감해야 됩니다. 이 말을 기르는 이유가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군사가 된 이유가요, 전쟁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전쟁은 전도할 때입니다. 결국 전도할 때 주님의 명령을 듣고 두렵지만 담대하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뭐라고요? 듣느니라. 이 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전쟁할 때입니다. 저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전쟁하라고요. 막상 전쟁이 터지면요, 그렇게 두려워요. 자, 그래서 전쟁할 때는 주로 말의 눈을 옆을 가려버립니다. 딴 데 보지 말라고. 어디만 보라고요? 앞만 보라고요. 그래서 눈 옆은 가려버리고 앞만 보게 하고 달리게 합니다. 그럼 앞에서 대포가 쏟아지고요, 총탄이 쏟아져서 옆에 많은 말들이 쓰러져 죽는데, 그런데 그에 개의치 않고 이제 이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적과 부딪히게 되면 이제 칼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쟁쟁하잖아요.
옆에서는 다른 말들이 막 피 흘리고 쓰러지고 주인이 막 죽고 총탄이 날아오고,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이렇게 뛰어들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요, 오히려 더 용맹을 발휘해서 더 열심히 싸웁니다. 오히려 주인이 무색할 만큼 막상 전쟁터에 가면 주인보다 더 열심히 호령하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주인의 명령을 듣습니다.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그걸 다 해요. 결국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들. 우리도 이 전쟁이 있어요. 바로 영혼을 전도할 때. 그건 정말 전쟁이에요. 말씀 들으러 가자. 가자. 간다고? 그래, 좋아, 가자. 일주일 다 듣는다고? 고마워. 네가 차 타고 온다고? 그럼 더 좋지. 밥도 먹고 와. 알고? 그럼 그렇게 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애들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루 와주면 다행이에요. 나 데리러 오라 그러죠. 밥 사주라 그러죠. 말씀 드릴 때 졸죠. 길다 그러죠. 일주일이요? 요즘 2, 3일 듣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만일 그럼 그래라 이렇게 나가면요, 한 명도 나를 통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예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007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순신 그리스도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연초가 됐어요. 새로운 학생들,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만나는 친구들한테 뭔 말해야 돼요? 자기 소개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애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지 특이하게 안 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애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뭐야, 웬 또라이야. 자,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그럼 앞에 밥 먹고 있는 친구들이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눈 떠보니까 반찬 많이 없어졌어.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하나만 주어도요, 야, 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뭔가 다르네. 말만 한마디 좋게 해도요, 말하는 게 다르네. 남들 욕 다 하는데 욕 안 하고 그 앞에서 바른 말 고운 말 쓸 때 좀 뭔가 다르네. 물론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여러분을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바로 10명 전부가 아니라 그 한두 명입니다. 결국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두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가 있을 때 밝은 얼굴로 전도하세요.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또 너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 뜨거운 물 못해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르게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천국이 가깝다고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천국 가기가 쉽다고, 천국이 있다고,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도 천국 지옥 안 믿었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배워보니까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셔서 금방 이해하고 구원받았다고. 쉽다고, 듣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입을 벌려서 말하다 보면요, 10명에 1명, 2명이 반응을 보일 거예요. 나머지 8명이 우리를 비웃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1명, 2명이 우리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1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전쟁 영웅보다 더 큰 참된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그 말, 전쟁 말과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호주의 전쟁에서 아주 그 유명해진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의 이름이 빌이에요. 빌. 그런데 별명이 붙었어요. The Bastard. 바스타드가 뭐예요? 바스타드가, 여러분 이거 모르구나. 고운 말만 쓰니까 나쁜 놈, 이런 욕 같은 이야기예요. 나쁜 놈 빌, 그런 뜻이에요. 이 빌이 말의 이름이에요. 이 말이 빌입니다. 그런데 빌이라고 이름이 붙어놓고 또 바스타드라고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요 730kg짜리 큰 말인데요, 이 말이 400kg짜리 대포를, 짐을 쉽게 옮기는 거예요.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환자들, 그 전쟁터에서 총 맞은 사람들 옮기는 그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좋고 지구력도 좋아요. 보통 말이 30분 달리고 헐떡인다 했는데 이 말은요 다 시간 6시간을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힘도 좋고 엄청나게 지구력도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절대로 안 태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스터드예요. 사람이 탔는데 타서 견딘 시간 평균을 내보니까 15초야. 영국의 승마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그 말을 자기가 길들여보겠다고 올라탔어요. 2분 13초 타고 떨어졌어요. 단지 떨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떨어뜨려 놓고 발로 차고 물어버려. 그래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친 사람이 많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런 말 쓸데없다 해서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전쟁 중인데 힘이 좋은 말이니까 그래도 좀 써먹자. 자, 그런데 마이클 샤나한 소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였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소령이 빌 더 바스타드 이 말을 보고요, 야, 이렇게 힘이 좋고 지구력이 좋은 말이 사람 말 안 들어서 너무 안타깝다. 아마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말을 자기가 길들여 보겠다고 말에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15초 못 버팁니다. 근데 올라탈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말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을 이해하려고 일을 써요. 뭔가 아픔이 있었겠지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좋아하는 감초 같은 향신료를 몸에 넣고 다녀요. 그리고 말이 하는 행동에, 감정에 교감을 하려고 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을 말 치료사라고 홀스 위스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게 속삭이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최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을 채찍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말과 교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요. 이 샤나한 소령이 내가 이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건 짐나 끓여야지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든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훈련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소령의 소대원들이 적과 이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교전하다가 그 사막에서 고립돼 가지고 많이 다치고 죽었어요. 이 소령이 이제 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 부대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적군이 이제 총을 막 쏘는데 깜깜한 밤에. 근데 이 말이요, 그걸 보더니요 주인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뛰어 들어갑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고립돼 있던 그 부상당한 4명의 그 자기 동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한 몸에 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 몸무게에 따지면 5명이 탄 거니까 380kg 이상 되는데 그 5명을 태우고 그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사막을 총알이 빗발치는데 뛰쳐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5명을 무사히 병원까지 이제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물 한 모금 마시더니 또 가자는 거야. 주인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이 소령이 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과 싸우는 자기 동료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전을 하는 거예요. 격려도 하고 싸우고. 1시간 그렇게 하다가 이 주인이 총을 맞았어요. 다리에 총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기절해 버렸어요. 말이 자기 위에 올라탄 주인이 더 이상 명령을 못 내리는 걸 보고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이 똑똑한 말이요, 거기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실은 채 막 달리는 거예요. 어디 앞에 섰을까요? 병원 앞에 선 거예요. 동물병원.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소령이 거기에서 생명을 구합니다. 대신 다리에 총이 맞아가지고 다리는 잘라져요. 결국 이 말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 가면요, 이 소령과 이 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할 뿐 아니라 이 소령과 말의 그 이야기를 큰 동상을 제작해 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여러 번 제작했습니다. 호주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이 말을 꼽아요. 이 말이 그렇게 쓸모없는 말처럼 여겨졌는데 주인의 사랑을 받고 그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주인과 함께 적진에 달려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구해냈잖아요.
그리고 주인까지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날렸다면요, 우리가 정말 조금 용기 내가지고 입을 벌려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요,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요,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2명, 3명, 4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요,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도 그런 행동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한다면, 만일 그리스도인이 정말 용기를 내서 주님 위해 살아간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이 기억을 해줄까. 정말 그것은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나는 그 전쟁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나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셔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해 보이죠?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다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건진받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거 버리고요, 붙잡을 거 붙잡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소녀가 할머니에게 거지와 왕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무리한 다음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찬까지 하고 일어설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블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할머니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이 소녀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올 한 해 좀 힘을 내보시게요. 용기를 좀 내보시게요. 내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먼저 일단 입을 벌리고 보게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건지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